새벽빛 묵상,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메웠습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듣자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전가를 보내서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악한 일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완전한 적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휘하는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암살하려는 속셈이죠. 느헤미야는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고 또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이를 중지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큰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들릴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들은 같은 메시지를 4번이나 보냅니다. 악한 음모를 꾸민 자들이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이번 기회에 잘 지내면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너무 고지식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거슬리고 또 겁이 나기도 했을 겁니다. 전에는 원수의 공격이 조롱과 군사적 위협으로 왔지만 이제는 부드러운 속삭임, 화해의 제스처로 다가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원수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4번이나 똑같이 대답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흔들림이 없자 5번째 공문에서 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흔들려고 합니다. 이번에 온 메시지는 열린 문서, 즉 봉하지 않은 공문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편지는 인장으로 봉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중요한 문서를 아무나 함부로 뜯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발신자의 권위와 내용의 공식성, 수신자에 대한 존중을 담은 외교적 예우이고 절차입니다. 그러니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외교적 결례이고 또한 그들의 전략입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한 이유는 너를 총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는 내 정식 외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무시하면서 또 다른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 말했듯이 거짓은 진실이 바지를 입기도 전에 세계 절반을 달리죠. 예전의 마녀 재판처럼 오늘날도 미디어 재판이 판을 칩니다. 그 문서 안에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어서 제국에 반역하려 한다라는 루머, 즉 카더라 통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이런 모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숨길 일도 아니고 이 내용을 이미 주변 다른 민족들이 다 봤다라고 연출하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내용을 유출시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가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미 예비 고발장 형태로 이미 제국에 정식 고발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하도록 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설계한 거죠. 이것이 두렵다면 혹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좋게 말할 때 우리랑 만나자. 그리고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상대는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판결 없이도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요즘 말로 이미지 전쟁을 택한 겁니다. 그들은 성벽보다 더 중요한 걸 노립니다. 바로 느헤미야 마음의 벽이죠. 느헤미야는 이 일들은 너희가 마음속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단칼에 그들의 유혹을 잘라냅니다. 긴 해명도 이미지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죠.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내 목숨과 내 평판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손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편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미 담대하고 강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도 또 성벽과 성문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도 여전히 힘에 부칩니다. 우리도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몸이 약하고 또 상황이 받쳐주지 않고 유혹과 공격이 계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오늘도 돌 하나를 들어올리는 내 손을, 키보드를 치고 있는 내 손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내 손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 음모는 가장 교묘합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두문불출해서 그런지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우리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문을 닫읍시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죠. 12절을 보면 그가 그냥 조언이나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가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적들의 뇌물을 받고 말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철면피 인간이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단이나 사이비 혹은 기성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면 속임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인데 얼마나 분별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별해내죠. 그 이유는 그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부합하는가, 그가 고난 없는 성공과 영광만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여기에 비춰보면 걸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지적인 활동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보면 위기 때마다 때로는 길고 강렬하게, 때로는 그때그때 한 줄이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이 감추어져 있던 것들, 사람들의 음모, 사탄의 계략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게 하시고 또 모르는 것에도 보면 이유가 있고요. 심지어 그 타이밍까지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캐려고 하거나 또 두려움과 강박에 빠지고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평안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궤에 빠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겐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여기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자고 하는데요. 그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총독이 목숨이 아까워서 성전으로 도망쳤다라고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 위반과 성전 모독으로 사형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사탄은 때로는 박해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우리로 죄짓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협박보다 더 위험한 건 합법처럼 보이는 타협입니다. 느헤미야는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설사 내 목숨이 위험하고 죽을지 몰라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마틴 루터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겁함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안전한가? 기회주의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허영심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인기가 있는가? 그러나 양심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리고 마침내 안전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유리하지도 않고 인기가 있지도 않은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이것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기에 또 자신의 믿음이 이것이 옳다고 말하기에 이 위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안전한 도피처로 피하는 길이 아니라 위험하고 공격받기 쉬운 사명의 자리에 머무는 길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두렵게 만들고 죽이려 했던 또 계략을 짜고 넘어뜨리려고 저들이 한 짓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판결에 맡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그만둘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